안녕하세요. 내리교회를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님은 헨리 게어하르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세요. 특별히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우리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들어가셨고,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시고, 또 정동교회, 내리교회,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을 설립하신 감리교의 아버지신데,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열려서 우리 재물포항에서 일본 증기선을 타고 목포에 가시다가 밤 11시경에 군산 앞바다에 오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일본 증기선끼리 충돌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등 칸, 상등 칸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판에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이분이 수영 선수 출신이고 해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인데, 그 배제학당의 조사, 조선어 어학선생 겸 비서 조한규 선생을 대동했어요. 또 정신여학교 장로교 교통의 미션스쿨 다니던 목포 출신 학생이 있었는데, 이 교장 선생이 좀 목포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물에 빠져서 순직하셨어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승객 46명 가운데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27살에 우리나라 오셔서 1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44살을 일기로 눈을 감으신 거예요. 이분이 1885년 우리나라 들어올 때 27살 나이에는 얼굴이 청년 동안이고 키가 182cm나 되고 몸무게가 91kg이 나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주 거구였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몸무게가 60kg 떨어졌어요. 이제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어가지고 가까운 친구조차들도 아펜젤라 선교사님 못 알아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선 선교가, 개척 선교가 어려웠으면 그렇게 17년 사이에 바싹 늙었겠습니까?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조선인 두 사람을 구하고자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렇게 눈을 감으신 어른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세요. 그런 어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묵상할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나타나심. 사람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 44살 고생만 진땅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참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누구보다도 고귀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가 베풀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파당이 생겼잖아요. 세례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교원 영색,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웅변이나 수사학적인 표현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얻은 것은 전도 방법이 탁월하고 수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의 전체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집중했을 때 바로 그 놀라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다는 말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죠. 두렵다는 말은 정신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떨었다는 말은 영혼이 떨렸다는 말이거든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정신이든 우리 영혼이 전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언변이나 풍채가 뛰어난 수사학자, 웅변가로 가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결코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현란한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더니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철벽같이 강고하던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결과를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조금 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조선에 온 개척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27살에 오셔가지고 그 밤 11시 차가운 밤바다에 그 목숨을 잃기까지 조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이 온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요원의 불길처럼 교회들이 늘어나고 파죽지세로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수사학자, 말재주 좋은 웅변가가 뛰어난 화술로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교술이 좋고 예절 바르고 교양 있고 그런 사람도 전도를 잘하지만, 대개는 말주변도 없고 말수도 좋고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쭈삣쭈삣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들이 오히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구조선이 돼야 되는데 유람선처럼 되고 말았잖아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개 모임처럼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실 때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앞에서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떤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면 그 철벽과 같은 바윗돌과 같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비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7살, 3살 된 두 아들이 있고 현재 셋째도 임신 중에 있습니다. 불편한 몸의 두 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첫 아이 때는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했는데 둘째는 그 반의 반도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요. 육아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어릴 때 사랑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던데 이러다 둘째 아이에게 결핍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실명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두 아이가 있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둘째 아이가 항상 가운데 끼어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첫째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또 둘째 아이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으니까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거예요. 길러내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고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자매가 기도 제목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시청자들과 함께 이 자매를 위해 중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두 아이를 낳아서 길러냈고 이제 셋째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임산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신혼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비길 데 없이 중요한 선물입니다. 태아도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산모가 이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임신 상태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첫째, 둘째 아이, 특별히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둘째 아이에게 상대적으로 첫 아이만큼 사랑을 베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둘째 아이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충분히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 아이가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